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바르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고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며 주여 영원 영벌
아버지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잘 믿어지지 않을 만큼 특별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5대 독자, 10대 독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독자를 얼마나 부모가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독자이신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참 이해가 안 되게 나를 위해서 그분을 죽였다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딸을 잘 키워서 시집만 보내도 막 운대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러 보낸 날이 크리스마스라고요.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의 날이거든요. 크리스마스 데이,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예? 나를 위해 죽으시는 분, 죄값을 갚아주신 분, 기름 부은 자.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 뒤에 내 자식을 죽이러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들이 있으신 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내가 다음 주에 얘를 죽이러 보내는 거야. 여행 보내는 것도 아니고 군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죽이러. 근데 어떻게 죽이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게 하고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식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식을 죽일 수 있냐고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자식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건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냐?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가장 행복하다고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은 잘 안 들어. 사기꾼 말은 잘 들어. 마귀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해. 에덴 동산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이야 라고 가르쳐 줬는데 마귀가 와서 야,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 돼. 너 하나님으로 살아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사기꾼들은 항상 사람들 마음을 잘 미혹해요. 여러분들,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이거 앞으로 상장되면 10배는 가볍게 뛴다. 너만 알아라. 해가지고 누가 연락 주면 여러분들 거의 99.9%는 다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좋은 거면 자기가 사면 되지. 왜 남한테 알려주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나면은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알았다고. 여러분, 마귀의 얘기, 사기꾼의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흘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잘 잊어버려. 하나님이여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자, 그러면 왜 주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가 이렇게 살면 가장 행복한 삶이야 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살래요 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갓난아기가 나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5살짜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세뇌를 당했어. 너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너 불행해. 넌 엄마 아빠를 떠나서 살아야 돼. 5살짜리가 오더니 나는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산다고. 난 독립하겠다고. 일단 내 몫으로 일단 1,000만 원부터 달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살겠다고 5살짜리가. 자, 그러면 그 아이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냐고요. 10대 때 영국의 한 청소년이 1억 8천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대요. 근데 10년이 딱 지났는데 그 친구가 지금 어디냐면 감옥에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1억 8천만 원이 생기니까 하는 게 그걸로 맨날 술 먹고 하다가 마약에 중독된 거예요. 그 마약 소지 혐의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 그렇게 사는 거 행복하지 않은 거야.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안 죽습니까? 영원 불멸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조금만 날씨 추워지면 감기 걸려서 골골하고, 아프면 기도도 잘 못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고요. 오늘 이렇게 기쁘다가도 기분 나쁜 문자 하나 받으면은 밥맛이 없어. 순간 표정이 굳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야,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태양을 뜨게 하시고 또 달을 뜨게 하시고 대기를 조성하시고 운행하시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는 거 여러분들이 비 내립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설악산 뒤에 산속에 있는 들꽃들 여러분들이 물 줘서 키우죠? 여러분들이 저 알래스카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 여러분들이 매일 먹이 줘서 키우죠?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켜주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인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마귀가 그 안에서 죄악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죄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상태, 거역한 상태, 그 상태에 악한 사탄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왔다. 그걸 축사하고 여러분들 엑소시스트 영화도 많이 보셨잖아요. 더러운 그 사탄이 그 인간에게 와서 그 인간의 몸 안에서 끊임없이 죄악의 공장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죄를 짓게 되면서 sinful, 죄가 가득한 본성으로 부패됐습니다. 죄가 가득한 본성이 되니까 사탄이 야, 너 뭐 하나 던져주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도 저녁에 먹방을 보다 보면 먹고 싶어지죠. 우리가 전혀 지금 배가 안 고팠어. 그런데 1시간만 보고 나면은 시키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자극해서 충동해서 그것이 그 충동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그러면 그 죄의 싹은 뭐냐?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이 뭐냐? 그냥 육체에서 내가 죽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육체의 옷을 벗으면 천국, 지옥 둘 중에 한 곳을 가는데 바로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한 불바다 속에서 내 죄값을 거기서 치르게 하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운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된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아빠가 엄마가 대신 죽고 야, 얘 좀 어떻게 살려보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늘 틈만 나면 죄 지으러 가. 틈만 나면 그냥 하나님 떠나서 마귀가 원하고 우리가 사기당하는데 딱 좋아요, 여러분. 네? 이젠 절대 사기 안 당해야지. 그렇게 해도 벌써 어느새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고.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합니까, 요즘에 사탄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지옥 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자기의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왜? 인간의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내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해요. 죄 없는 인간이
유일하게 죄 없는 인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데 인간이야. 그러면 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가 있냐? 아담의 죄를 짓고 그 후손들은 전부 죄의 유전이 된단 말이에요. 죄악이 부패된 상태에서 그 에이즈 환자들이 자녀를 낳으면은요, 동성애를 하지 않았어도 그 갓난애기도 에이즈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참 무섭죠. 애가 태어났을 때는 멀쩡해. 어느 때가 되면은 그 에이즈균이 막 활성화되면서 그 아이는 에이즈 환자로 살다가 그 아이는 고통받다가 죽어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죄를 짓고 그의 모든 그 본성이 죄악으로 오염되고 부패됐습니다. 완전히 썩었어요. 그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다 죄를 유전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 모든 죄들을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이 땅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담의 정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없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뭐 했냐? 이 땅에서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피와 살을 찢어주겠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참 독특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온 목적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어. 어떤 4대 성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이, 공자님이 나는 세상 죄를 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유일하게 예수만 그래요. 너무나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맨 마지막에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완불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죄값을 치러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완불하셨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상업 용어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빚을 완불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이제 나는 빚 다 갚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빚을 다 완불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오리지널 신, 원죄, 아담의 그 죄성, 이것 더하기 내가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들,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이미 완불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당신의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갚으셨으니까 예수를 당신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이 천국의 선물, 예수의 피값으로 이 존귀한 선물을 당신에게 선물로, 값없이 은혜로 주실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는 아주 특별해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보통 신들의 내용인데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 그 창조주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분을 네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는 이 선물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너는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어떻게 공짜로 받아요? 아니, 어떻게 공짜로 받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고 그럼 나는 뭐예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아유, 그게 말이 돼요. 차라리 교회 가서 봉사를 왕창 많이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그렇게 쉽냐고. 차라리 불교처럼 선행을 많이 쌓아가지고 악업을 지워야 된다. 그러면 내가 나름 뭔가 열심히 노력한 게 있으니까 구원을 받아도 내가 뿌듯할 텐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지? 자, 그러면 여러분 아들,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배고프다고 밥을 달래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실 겁니다. 걔가 밥을 먹으면서요, 이 밥을 엄마가 주셨으니까 내가 밖에 가서 알바 뛰어서 엄마 밥 만들어준 값 줄게요. 엄마,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게 밥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런 아들, 딸 있으신 분. 네? 여러분 애완견, 애완묘가 밥을 줬는데 걔가 밥을 먹기 전에 주인님, 이 밥을 주는데 너무 애쓰셨으니까 제가 나가서 알바 뛰어서 사료비는 벌어오겠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못 먹겠습니다. 그런 애완견, 애완묘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아들, 딸이 밥을 먹을 때 이거 얼마 해서 내가 일해가지고 갚을게 엄마, 이렇게 해서 밥 먹는 사람 있냐고요? 전혀 없어요. 전혀. 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거 걔는 감사함으로 먹는 거야.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엄마 아빠의 사랑과 애쓰고 힘씀이 담겨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식이니까 그걸 먹을 수 있지. 예? 모르는 남이 와가지고 밥을 먹으라고 하면 못 먹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아들, 딸 삼아 주셨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가 이미 값을 치렀으니까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돼.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